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따뜻하게 보시고 오늘 새벽에 어제 밤에 눈이 내리던데요. 이제 겨울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전함으로 또 주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오늘 본문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인데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행지라.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그 눈이 보게 되어지고 말하지 못했던 그 영혼이 말을 하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자 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어떤 무리들은 이 사람이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오늘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이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오늘 이 병자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병자를 고친 사람이야말로 메시아임을 이 무리들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무리인 이 서기관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이 왕 바알세불의 힘을 받지 않고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한 것에 부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 그들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같이 보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함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로 영원히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건을 보면서 이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이 현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렇게 기적도 은혜도 기쁨도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세우고 우리의 신앙심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끝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이 머리, 보는 눈, 말하는 입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 속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고치심을 보고도 오늘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고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수록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할수록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기관들이 갔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힘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곳에 그 병자를 고쳤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말씀 보시면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예수님 편에서 함께 하는 자가 되는데, 반대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헛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살아가지 않으므로 우리의 인생에 죄에 대한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하늘의 참된 기쁨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모독하는 서기관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그동안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것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은 이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신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모함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의심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적대감으로 비방과 모함에 이어서 이제는 죽이려는 단계까지 그들의 마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선한 일을 악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함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 악한 영의 역사로 돌리는 것,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것을 거부하는 자는 오늘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이 고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는 자, 결국 영원히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오늘 본문에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하는 모든 일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이 성령 모독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독하다는 단어는 비방하다, 회방하다, 욕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로 비방하고 욕하고 방해꾼이 되어 방해한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성령이 하신 일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도 않고 방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명성과 건세와 인기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방해하고 비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하는 일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높여줘야 되는데, 그 높여지는 그런 인기와 명예와 건세가 지금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될 영광을 예수님이 받고 있으니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들이 가득 넘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하고 부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 생각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인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오늘 병자를 고치고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고 이거 귀신이 한 일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한 나라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게 되어지고, 한 가정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게 되고, 사단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이 싸워서 망하는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는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서로 싸워서 망하는 일을 사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귀신 들려서 병 고친 이 일을 사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문 30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의 고치시는 이 사역을 봄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하는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단순히 뱉어진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까지 살아온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그들은 오늘 좋은 열매를 나무를 맺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나쁜 나무로 나쁜 열매를 맺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 어떤 나무를 만드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하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로 주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이 말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계속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모함을 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이 내용을 이 세번역본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대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대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오늘 말로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부인하고 부정하였습니다. 말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오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성령을 거역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구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구나, 주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